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독이 익으면 영성이 된다. 고독이 익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독, 쓸쓸함, 외로움이에요. 고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로움의 고독이 숙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영성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여행을 떠나지요. 단풍 놀이, 또 등산, 또는 어떤 여행을 통해서 이 가을을 한번 만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 가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어떤 결실, 뭐 아름다움, 가을 여행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가을을 보통 남자의 계절 또는 고독의 계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뭔가 외로워지고 뭔가 쓸쓸해지고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마지막 잎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잎이 떨어지면 내 인생도 떨어지겠지 뭐 이러면서 왠지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또 한 해가 지나갔네,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러면서 괜스럽게 센티멘탈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계절이 또한 가을이 아닐까. 자, 이런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을에 떠나는 새로운 여행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독의 여행이에요. 고독의 여행인데 이 고독의 여행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혼자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외롭다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질병처럼 여겨집니다.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고독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아주 고독이 주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애워싼다는 것은 뭐냐면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뭔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보려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애워싸는 거예요. 자, 19절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서기관은 예수님과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자, 적군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그런 호칭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어감으로는 비록 내가 서기관이어서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의 랍비, 선생님이 되시고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몰래 기도하러 가셔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오는데도 나중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산에 있다가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올 정도로 가는 데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가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우도 굴, 자기 집이 있고 새도 거처,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집이나 한 칸 사주라,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갈 곳이 없다, 오늘 뭐 숙소를 하나 만들어 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오십니까? 여관의 말 구유에 오셨어요. 이 요람, 아이들이 누울 그것이 없어서 말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을 빌려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자기 무덤이 아니고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린 구유에서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33년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인자는 머리 뚫 곳조차 없다.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은 가난했다, 예수님은 겸손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모든 삶의 모습, 그 뿌리에는요, 무리들이 애워싸고 제자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도 예수님은 늘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없어서의 고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애워싸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내 삶의 중심은 항상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의 1대1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고독의 길을 택하셨고, 그 고독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의 고독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무리들이 있지만 멀리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교제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깊은 영성은 고독의 영성이다. 여러분, 고독은 겉으로 보기에는 쓸쓸함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신앙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교회 안에서도요, 주일 또는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주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봉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한 봉사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고 사명일 수 있지만 분주함으로 일이 늘어나면, 또 바쁨으로 늘어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쁘냐, 바쁘게 사나, 안 바쁘게 사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쁘냐 안 바쁘냐 판단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나 기도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시간이 널널한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바쁜 거예요. 아니면 게으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를 목회하는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를 안 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바빠도 그분은 바쁘게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쁨의 기준은 뭐냐면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바빠 시간이 없어. 그게 바쁨의 기준인데 성경적으로 바쁨의 기준은요, 예배가 없으면 바쁜 거예요. 또는 게으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건 안 바쁜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고독의 영성을 맛보며 사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고독의 영성으로 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의 교회는 모일 곳이 없다. 그죠? 물론 모일 곳은 있긴 있지만, 자, 이런 상황에 뭐 불편한 거 이런 거를 좀 뒤로 접어놓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이 보호막에서 좀 벗어나서 하늘 밑에서 자연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런 좀 고독의 여행을 떠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막연하게 떠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여행지가 있습니다. 3가지 여행지가 있어요. 여러분, 설악산에 단풍이 있고 뭐 북한산에 단풍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고독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이 어디냐 하면 어떻게 아세요? 아니 어디 은사가 임하셨나? 어떻게 아시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그것도 40일, 40일, 80일간을 독대하면서 누린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받고 계명과 율례를 받았죠. 여러분, 말씀과 계명, 율례, 10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기준이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나침판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삶의 기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런 기준과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시내산의 이런 고독의 영성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면 광야를 혼자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버티고 있어도 오직 믿음 하나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대형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요,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모인 곳에서 저들과 따라하면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 희망을 안고 모여듭니다. 물론 좋지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사람 손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한 번쯤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점검하는 이런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져보세요.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여러분, 40일 독대를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던져버려요. 이것들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혈기가 안 죽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 모세도 그랬다. 그런데 다시 또 40일을 올라가요. 자, 40일을 올라가서 난 뒤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온유함은요, 80일 독대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부흥회 때 한번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성격은 안 바꿔주시는 건가 봐. 성령님은 기질은 못 건드리시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건드릴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80일 금식 기도하면.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더 하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못했어. 40일 못하고 21일 기도 2번 하고, 그래도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이 모양이 옆골이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바뀐 것 같아. 여러분, 고독은 힘든 게 아니고 쓸쓸하고 외로운 게 아니고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저도 한때 이게 성도님들하고 산도 가고 단풍 구경도 하고 하는데, 산에 갈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동안 있었던 얘기, 좋다 아름답다,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30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말수가 줄어들어. 1시간 되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 말 걷는 것도 귀찮아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기진맥진해요. 이게 산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늘 산으로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말 좀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좀 관심, 다른 사람에게 쏟는 관심 좀 끊고, 네 불평 불만 좀 내려놓고, 네 생각 속에 있는 그것 좀 내려놓고 나와 좀 대화하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을 원해요.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뭔가 이렇게 단체에 가입을 하고 멤버십을 얻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단독 목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해야 성도들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목사님들끼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장로님 얘기를 못하다가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장로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어디냐면 같은 곳인데 이름이 달라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은 뭐냐면 엘리야가 경험한 고독의 영성입니다. 자, 방향을 정하고 또 기준을 정해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니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기도하니까 가뭄이 3년 반 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제단에 불이 많은 그 능력의 선지자도 이권사 때문에, 이권사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이를 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라, 쉬어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지진이나 천둥이나 번개로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엘리야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무리 가운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무리 가운데는요 은혜가 임해요. 도전이 되고 우리 집회하고 뭐 큰 대중 집회하면 사람들 많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 속에 임한 그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있다가 집에 오면 여전히 나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중독처럼 돼서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무리에 속하려고 해요. 그게 어디에 은혜로운 집회가 있냐? 어디에 어느 기도원이 은혜롭냐? 어떤 목사님이 어디에서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하고 거기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와 그런 은혜 속에 흥분이 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그렇다고 평생을 365일을 그런 대중 집회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혼자 하나님과의 고독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지만 여기서의 위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인데 이 은혜가 되고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혼자 독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환경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꿈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이전 때문에 마음을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안 나타나셨을까 했는데 이제 해답은 뭐냐면 천국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천국 여행 중에 계셔서 그런데 그날 꿈을 꿨는데 제가 꿈 얘기 금요 예배 때인가 하려다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 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저희 집사람이 그 병상 밑에 있고 돌아갔는데 입에서 이렇게 그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입에서 이렇게 피 같은 게 이렇게 흘렀는지 좀 빨갛스름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침대 발 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발을 계속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이제 점점 굳어지니까 계속 주물르고 있는데 이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따뜻해지지? 나중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벌떡 일어나서 뭐 대화하고 이런 장면은 없었는데, 그래서 따뜻해져. 안 돌아가셨네. 그러고 꿈을 깼어요. 네. 그래서 이 꿈이 뭐지? 이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아직 얼굴은 못 뵀어요. 누워있는 것만 뵌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그때는 이제 이게 얼굴을 이렇게 천을 이렇게 벗겨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위로지 어떤 사람의 위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는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필요도 없고,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도 뭐라고 그럽니까?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절망 그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배고팠어요. 로덴 나무 밑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세요, 위로하세요, 인도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이런 고독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없는데도 있는 척 하려고 하고, 아닌데도 긴 척 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왜?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모양 이대로 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고독의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행을 떠나지 않고 그저 단풍 한번 보면 좀 스트레스가 날아가겠지,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지. 여러분, 갈 때만 좋더라고. 저도 올 초에 한번 가봤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갈 때는 설레이더라고요. 올 때는요, 마음이 무겁더라고. 가면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일해야 될 거, 이런 거,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놀 때는 신나게 놀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고독을 여러분 즐기세요. 세 번째 여행지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결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도전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은혜가 절대로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의 고독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받은 이 은혜가 그대로 실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돈을 얘기합니다. 명예를 얘기해요. 건강을 얘기해요. TV를 켜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이, TV를 키자마자 냉장고 홈쇼핑에 보면 저거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화장품 보면 저거 바르면 이뻐질 것 같고, 저 옷 입으면 멋있을 것 같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미혹이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네의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욕으로 마옵시고, 내 욕심으로 마옵시고, 세상의 미혹으로 마옵시고, 오직 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깊은 영성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외로움 속에 만들어집니다. 고독 속에 만들어져요. 어떤 면에서 쓸쓸함 속에 만들어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모든 게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끊어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을 따로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혼자 남게 하시거든요. 혼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목사님 모임 저는 안 가요. 세미나 이런 데 저는 안 갑니다. 오란 데도 없지만 늘 혼자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처음에 했던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늘 나만 외톨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어떤 사역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이럴 때 하나님과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고촌에서는 새벽 기도가 5시였어요? 6시였어요? 네, 5시에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5시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12시까지는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졸 때도 있고, 꿈꿀 때도 있고, 막 하나님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몇 번 하니까 1년이 지나고, 그거 몇 번 하니까 1년이 지나고, 그래서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한 번 하니까 1년이 지나고, 뭐 하니까 1년이 지나고. 자, 그래도요, 뭔가 보이는 열매는 없더라고요. 근데 변화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사를 가도 보통 교회는 목이 좋은데, 그죠? 사람들이 오기 편한 데를 찾잖아요. 우리는 먼 데를 찾아요. 임대료 싼 데 찾고. 그죠? 왜요? 이제 몇 번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은 다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와 독대하는, 나와 만나는 그 시간을 원하더라고요. 시간을.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서 혼자 고독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혼자일까요? 왜 나는 아주 쓸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환경은 힘들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더 고독해 있으면 좋겠다. 더 외로웠으면 좋겠다. 넌 더 쓸쓸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고독해야 나를 찾지. 쓸쓸해야 나를 찾지. 나는 너보다 너 자신을 더 잘 알거든. 조금 돈 있으면 동창회 가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백화점 다니고, 조금 형편이 되면 산으로 돌로 놀러 다니니까 내가 고독을 주기 위해서 고독의 영성을 연마하는 시간으로 이 환경을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 여러분, 산으로 둘러 여행도 좋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고독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깊은 고독의 여행을 한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도 이전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고독의 영성으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도 부인할 거야. 다 떠날 걸 아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고독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함께 독대하는 그런 고독이기 때문에 그 고독이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가을에 쓸쓸하다, 허전하다, 외롭다, 집사님 허전한데 우리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단풍 구경이나 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 가을에 시내산의 고독, 내 삶의 기준이 뭐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을요 혼자 하나님과, 금식은 아니지만 며칠 밤을, 며칠 새벽을 기도하든지 꾸준하게 독대하는 그런 영적인 여행과, 그 다음에 살다가 힘들죠, 괜찮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안에 울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호렙산에 은혜가 있거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사는데 더 이상 이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겟세마네의 그런 고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기질대로 마옵시고 내 성품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